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죠. 서로 연합하고 보듬어야 할 지파끼리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들이 세워진 뒤에도 그들의 행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과 몇 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보다 우상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가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면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겉으로는 제사나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속빈 강정과 같았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 우상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자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큰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11조는 드리는 것만큼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비용, 특히 제사나 절기의 비용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위한 헌금과 같은 것이죠. 이 세 가지 용도를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목회자의 사례비를 위한 것이고 또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한 재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11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공동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할 것이고 기도도 소홀히 하겠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사역을 위한 비용이 없으니 사역이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지 못하고 제사도 제사답게 지키지 못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돕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림받는 땅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농사로 얻은 수확물도 늦은 비와 잊은 비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많은 보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도둑질했다. 내 것을 내 것답게 사용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했다고 해서 다 11조가 아닙니다. 헌금을 했다고 해서 다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때, 소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나의 사용하는 이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 11조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멸시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